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강원대 산업공학과 교수인 김상균 교수가 2020년에 쓴 메타버스라는 책이 있습니다. 가상현실하고 증강현실로 확장된 이 세계관을 논하는 미래학 서적입니다. 근데 이 교수가 원래 이제 인지과학 교수라 이 책을 읽어보면 인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실험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소개된 내용들이 참 재미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두 가지 실험 이야기들을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이야기를 잘 들어보시면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첫 번째는 이제 학생들을 시험을 합니다. 세 개의 집단으로 나누어서 A 집단한테는 너 이 시험 볼 때, 이 시험을 준비할 때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는 상상을 하라. 이렇게 이제 공부 열심히 하는 상상을 시키고 시험을 보는 겁니다. 또 이제 B 집단에게는 너는 이 시험이 끝나면 성적을 아주 잘 받아서 너무 신나하는, 너무 기뻐하는 그런 상상을 하고 있어라. 이렇게 시킵니다. 그리고 C 집단은 그냥 아무것도 안 시켜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면 어떤 집단이 제일 성적이 높게 나왔을 것 같습니까? 공부 열심히 하는 상상. 지금 의견이 좀 갈려요. 일부 때는 성적 잘 나와서 기뻐하는 상상 이게 좀 많았는데 저도 이제 사실은 그 B였는데 결과는 A입니다. 공부 열심히 한 상상을 하는 애들이 제일 성적이 잘 나오고 B하고 C는 뭐 별 차이가 없었다. 이런 실험 내용이었어요. 이 실험 결과를 듣고 오늘부터 공부 열심히 하는 상상만 해야지 이런 애들은 성적 안 올라갑니다. 그때만 그런 거예요. 그 실험에서만. 또 두 번째 테스트는 이제 창의력과 관련된 테스트였어요. 역시 세 개의 집단으로 나눕니다. A 집단은 이 휠체어에 앉아서 누군가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면 바깥에 공원을 한 바퀴 휙 돌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B 집단은 자기가 일어나서 하얀 벽이 뿐이 없는 복도긴 하는데 복도를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C 집단은 그냥 실내에 가만히 앉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창의력 테스트를 하면 어디가 제일 많이 나왔을 것 같습니까? A, B 역시 나뉘네요. 역시 일부에서는 이제 그 A가 제일 많았습니다. 야외를 갔다 온. 저도 A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B였어요. 누가 밀어줘서 야외 갔다 온 사람보다는 그냥 아무것도 볼 게 없어도 자기 몸을 직접 움직여서 왔다 갔다 한 사람이 훨씬 더 이 창의력 테스트에서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두 가지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공통점이 있습니다. 직접 행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고 직접 행할 수 없다면 마음이라도 그렇게 먹는 게 스스로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가 이 신앙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좀 적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지요?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이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이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게 신앙의 출발점이 될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인정하고 고백했던 사람은 귀신 들린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일 먼저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인정하는 게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무신론자들은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무신론자입니다. 그것도 역시 믿음이에요. 나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에게 어떤 결단이나 헌신이 필요합니까?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아무런 결단이나 헌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는 신이 존재한다고 믿어. 이렇게 생각하고 아무런 결단과 헌신이 없다면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는 무신론자의 믿음과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상고하면서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능력 있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내가 전한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기억하라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비슷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오죠.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라고 번역된 단어가 아남네시스인데 이 생각나게 하라 또는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 성찬식을 우리에게 제정해 주시면서 너희들 나를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매주 성찬식을 집례하면 예수님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겠죠.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소설인데 찰스 쉘돈이 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책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책이 1896년에 출간된 책입니다. 그러니까 130년 이 130년 전에 나온 책인데 지금도 여전히 이 기독교 베스트셀러에 속하는 그러한 책이죠. 이 책이 300페이지가 넘고 31개의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31개 중에서 첫 번째 단락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아주 충격적으로 이 소설이 시작이 됩니다. 이 소설의 배경은 19세기 말이에요. 19세기 말을 배경을 하고 주인공은 헨리 맥스웰 목사입니다. 이 맥스웰 목사님은 레이몬드시에서 가장 큰 교회 그리고 가장 부유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레이몬드 제일교회의 담임 목사님입니다. 이 맥스웰 목사님이 금요일 오전에 이제 설교 준비를 합니다. 금요일에는 목사님들이 제일 집중합니다. 주일 선교를 마무리해야 되니까. 근데 이분도 역시 아주 집중해서 금요일 오전에 이 설교 주제를 정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설교 주제는 예수를 따르자 이런 주제예요. 열심히 집중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바깥에서 초인종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하다 나가보았더니 어떤 노숙자 같은 분이 찾아오셔서 일자리를 좀 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속으로 이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집중해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찾아온 방해자가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또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참 힘든 사람이 찾아왔으니까 위로하고 동정하면서 제가 뭐 해드릴 수 있는 건 없지만 바깥에 나가서 좀 좋은 일자리를 찾기를 저도 뭐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설교 준비를 마무리해서 이제 주일날 그 예수를 따르자라는 설교를 아주 은혜롭게 잘 전합니다. 워낙 뭐 큰 교회 목사님이시니 설교도 잘했고 성도들도 집중해서 큰 은혜를 받으면서 이 설교에 몰입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 설교자가 얼마나 마음이 흡족합니까? 흡족하게 설교를 딱 마무리하고 이제 찬양을 딱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큰 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이곳에 온 이후에 계속 떠돌아다녔습니다. 이렇게 맨 뒤에서 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다들 깜짝 놀라서 뒤를 돌아다 보았는데 그분이 누구였냐면 금요일 오전에 찾아왔던 그 노숙자 같은 사람인 거예요. 다들 당황해서 아무 소리도 못하고 있는데 이분이 강대상 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오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배가 끝나기 전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나왔습니다. 저는 술에 취한 것도 아니고 미친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게 될 그러한 몸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분들에게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강대상까지 이 앞에까지 나온 거예요.
다 뭐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있고, 이 맥스웰 목사님도 어찌 해야 되나 싶어서 뭐 아무 말도 못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나는 원래 인쇄소 직공이었는데 인쇄 기계가 발명이 되면서 실직했습니다. 그리고 10개월 동안 전국을 헤매며 일거리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나와 같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설교를 하셨는데, 정말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도시를 사흘 동안 샅샅이 헤매고 다니면서 일자리를 구하고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동안 동정을 하거나 그나마 위로를 해준 분은 그나마 목사님 한 분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분들은 아무런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런 찬양을 했는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교회 밖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일자리를 찾아서 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도시 전체가 불행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타락한 죄악 속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성도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성도들이 세상에 무관심하게 살아가면서 주를 따라갑니다, 이 찬송을 부르고 예수를 따르라는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아서 아멘을 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 찬송대로 한다면, 모든 사람이 그 말씀대로 산다면 나처럼 고통당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말을 하고는 푹 쓰러집니다. 이 맥스웰 목사가 당황을 해서 예배를 빨리 그냥 마치고 이 사람을 사택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살피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맥스웰 목사님도 큰 충격을 받은 거죠. 그리고 딱 일주일 뒤에, 그러니까 또다시 주일이 왔죠. 딱 일주일 뒤 주일 새벽 1시에 이분이 죽습니다. 이 맥스웰 목사님이 큰 충격을 가진 마음으로 그날 주일에 이분이 죽음을 이 교인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고민했던 것을 스스로와 성도들에게 질문하며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을 스스로 자문자답해보지 않고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겠다고 서원을 하시면, 이 서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그날 이제 이 레이몬드 제일교회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걸 먼저 속으로 묻고 예수님이 가시는 그 방향으로 선택하며 살기 시작을 하면서 성도들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지역사회가 변하는 그러한 스토리가 진행이 됩니다. 이 첫 번째 단락이 굉장히 강렬하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이 선택과 행동에 있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먼저 묻고 예수님이 하는 그 방향으로 우리가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일 어려운 것은 우리 스스로 먼저 생각합니다. 야,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냐? 이런 게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먼저 있어요. 우리 스스로 그걸 방해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도 성도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적당한 타협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그때 바로가 이 모세에게 몇 가지 제안을 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그 바로의 제안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할 때 세상이 우리에게 타협하는 그 내용과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8장에 있는 말씀부터 한번 보세요. 처음에 네 번째 재앙, 파리 재앙이 내리고 난 후에 이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땅에서 제사를 드려라.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애굽 떠나지 말고, 니네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고 떠난다며, 그러면 뭐 굳이 애굽 떠나지 말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바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바로의 제안이 우리 안에도 있지요. 야, 이 세상 굳이 떠나지 말고 그냥 이 세상의 원리대로 살면서, 세상하고 똑같이 살면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만 드리면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바로의 제안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거절을 하니까 28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아라. 야, 적당히 예수 믿어.
예수 적당히 믿고 세상에서 적당히 살아야지 너무 그렇게 깊게 믿어서 되겠냐, 이러한 마음이 이 세상과의 타협에 우리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 후에는 이 10장 11절을 보면 가족들은 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예배를 드려라. 또 아홉 번째 재앙 후에는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그리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8장에서는 세상과 분리되지 않는 신앙으로 타협을 하려고 했다면 10장에서는 가족과 물질, 재산을 가지고 적당하게 타협을 해서 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타협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관심은 세상의 처세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가, 이게 우리의 질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는가, 이것을 묻고 살아야 합니다.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세요. 주와 함께 죽었으면 주와 함께 사는 것이고 주를 위해 참으면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이 세상의 즐거움, 잠시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고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예수님도 우리를 잊어버릴 것이라는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입니다. 옳게 분별하다, 이렇게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로 오르도토메오인데 바르게 베다, 길을 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르게 베다, 똑바로 자르다, 이런 뜻인데 어디서 쓰냐면 옷을 이렇게 재단할 때 그림을 그려놓고 그림대로 자르지 않습니까? 그 옷을 재단할 때, 또는 똑바로 종이를 자를 때, 또 목공할 때 이 나무를 그 목공 설계대로 자를 때, 그럴 때 쓰는 게 바르게 베다, 오르도 토메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설계를 아무리 잘해도 바르게 자르지 않으면 조립이 잘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합판으로 수납함 하나 만들려고 했거든요. 복잡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네모난 상자에 그 상자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제가 원래 가구 조립 되게 잘합니다. 금방 하거든요. 그래서 쉬워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왜 안 됐을까요? 잘 못 자르겠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잘라요. 그러니까 이게 1mm만 어긋나도 조립을 하려면 이게 안 돼요. 아구가 안 맞아서 조립이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바르게 베지 못하면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베는 것,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설 수가 없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한번 보십시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직역을 하자면 세속적인 잡담들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항상 말씀과 기도 그리고 신앙적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모여가지고 세속적인 이야기, 정치 이야기, 또 부정적인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만 하다 보면 경건과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특히 이 교회 안에서는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간다, 이렇게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 디모데가 목회하던 에베소 지역은 헬라 철학의 중심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관에서 생각하면 안 되고 그때 당시의 세계관에서 생각을 해야 하는데, 헬라 철학 세계관을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은 뭐냐면 이 물질 세계는 불완전하다, 그리고 영원하고 변하지 않는 세계, 영의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를 뭐라고 불러요? 이데아라고 부르죠. 물질 세계는 이데아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어떻게 보냐면 사람 안에 이데아에 있는 그 신성한 존재가 들어있는데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있다가 육체에서 해방이 되면, 죽으면 그 해방된 신성한 존재가 이데아로 돌아가게 된다. 이게 헬라 철학의 세계관입니다. 자, 이러한 세계관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느껴질까요? 지금 생각하는 예수님의 부활과는 좀 다르겠지요. 이 헬라 철학의 세계관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놀랍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굳이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니, 육체에서 해방됐는데 왜 다시 감옥으로 들어오지? 왜?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7장에 가보면 아덴이 헬라 철학의 그야말로 핵심적인 지형 아테네죠. 아테네를 성경에서는 아덴이라고 부릅니다.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부활이라는 이야기가 딱 나오자마자 아덴의 철학자들이 사도 바울을 조롱합니다. 그게 이 사도행전 17장에 나와요. 부활? 왜? 부활을 왜 해?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 초대 교회에서는요,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지금 우리와 같은 느낌이 아닙니다. 약간 좀 부활이 부정적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 오늘 본문에서도 18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 악성 종양처럼 퍼져나간 부정적인 이야기가 바로 부활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좀 이상한 그러한 느낌이 나오는 거죠. 이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풀어내려고, 이 부정적으로가 아니라 좀 긍정적으로 풀어내려고 억지로 막 가미를 하다 보니까, 철학적인 이야기를 가미하다 보니까 말씀이 왜곡되기 시작하면서 나온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이 영지주의 이단들의 대표적인 주장 가운데 하나가 가연설이죠. 예수님이 진짜 사람으로 온 게 아니고 그냥 사람처럼 보인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이나 예수님의 부활, 이게 다 진짜가 아닌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렇게 한 게 영지주의 이단들의 이 첫 번째 주장이었어요. 또 하나가 18절에 말씀하는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이런 주장입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육에 갇힌 자들이 아니고 이미 이제 그때 부활을 하는 거예요. 육에 갇힌 게 아니고 영에 속한 자들이 되어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이후에는 영에 속한 자니까 이 육은 어떻게 살아도 아무 관계 없다. 이게 이제 그때 주장입니다. 이 육이 죄를 짓든지 자기 마음대로 살든지 아무 관계 없어. 우리의 영은 이미 부활해서 영에 속한 자가 되기 때문에.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말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신나죠. 이미 구원은 받았는데 지들 마음대로 살면 된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게 지금 현재 구원파 이단들이 이 비슷한 이야기를 하죠. 다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그러한 이단들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때 당시 세계관으로 생각해 보면 물질을 가증히 여기는 것 때문에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부활을 부활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을 복음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죠.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입니다. 지금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지금 이 시대의 가치관은 물질 만능주의죠. 재물을 가장 귀히 여깁니다. 초대교회 때는 물질을 가증히 여기는 것 때문에 말씀을 분별하지 못했다면 지금 이 시대는 물질을 너무 귀하게 여겨서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합니다. 아니, 엄밀하게 말하면 말씀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분별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너무 귀하거든요. 미켈란젤로의 작품 중에 피에타, 그리고 또 다윗상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명하죠. 그 조각을 보면 정말 살아 숨쉬는 것 같습니다. 미켈란젤로 시대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어봤대요.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그때 미켈란젤로가 했던 유명한 대답이 있죠. 뭐라고 대답했는지 혹시 들어보셨어요? 쓸모없는 부분 떼내면 돼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밥 아저씨랑 좀 비슷하죠. 막 그림 이렇게 그리면 돼요 했는데 막 엄청 멋있는 그림 나오잖아요. 되게 쉽게 대답을 하는데 말씀을 분별하는 게 사실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에 불필요한 부분들, 악한 부분들을 떼어내면 돼요. 제거하면 됩니다. 그게 오르도 토메오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오른 눈이 실족하게 하면 빼어내고 오른손이 실족하게 하면 찍어내버려라. 제거하라는 거죠. 진짜 눈알 빼고 진짜 팔 자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죄와 관련된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해서 완전히 제거해라,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저하지 말고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악하고 헛된 것들을 삶의 자리에서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명품 인생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마지막에 말씀하고 있죠. 근데 자신이 어떤 자신이에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된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인정된 자의 모습이 어떠한 것인지를 20절부터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보세요. 그릇의 비유를 하죠. 큰 집에 여러 그릇들이 있는데
그 그릇의 가치가 어디에 있대요?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것. 그 그릇의 가치는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이 쓰기에 합당하지 않으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깨끗한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릇이 더러우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라면 하나 끓여 먹으려고 하는데 1,000원짜리 양은 냄비가 하나 있고 아주 비싼 명품 냄비가 하나 있는데 양은 냄비는 깨끗이 설거지가 돼 있고 명품 냄비에는 곰팡이가 껴 있어요. 어디다 끓여 먹겠습니까? 네, 당연히 양은 냄비죠. 당연히 양은 냄비에 끓여 먹습니다. 더러운 냄비에다가 끓여 먹을 리가 없습니다. 음식을 담는데 아무리 비싼 접시가 있어도 더러우면 거기다 음식 담지 않습니다. 그냥 깨끗한 종이 접시에 담아 먹는 거죠. 깨끗한 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우리도 깨끗할 때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는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요한일서 3장 3절을 보면 주를 향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주를 향한 소망이 있을 때 우리가 깨끗해지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그 첫 번째 실험처럼 공부를 열심히 하는 상상을 하면 성적이 올라가는 것처럼 깨끗해지고 싶은 소망이 생기면 점점 더 깨끗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깨끗해지는 비결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는 정욕을 피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피하고를 이제 좀 더 원문에 가까이 직역을 하자면 도망치는 겁니다. 죄에서 도망을 치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가 계속 유혹을 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옷을 벗어두고 도망치지 않습니까? 죄에서 도망을 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연약합니다. 우리 생각보다 연약해요. 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가끔 보면 죄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 죄에 대해서는 절대 자신감 갖지 마십시오. 우리는 생각보다 연약해서 죄의 유혹에 언제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죄의 유혹이 있는 자리에는 가까이 가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든지 피하고 도망을 쳐야 합니다. 그래야 깨끗한 그릇이 될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고자 하는 자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입니까? 그게 교회죠. 근데 지금 이 시대는 이 함께의 신앙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신학 용어 중에서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 신학적인 논란이 있는 표현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적이 없지만 그냥 이 세상을 살면서 뭔가 어떤 초월적인 신이 존재하고 그 신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 같아 이렇게 믿고 자기도 모르는 그 신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약간 이런 얘기에 조금 이제 문제도 있고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이야기죠. 근데 그런 신학적인 용어 익명의 그리스도인 말고 지금 이 시대에는 말 그대로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교회 안에 이름이 없어요. 익명이죠. 그동안 한국 교회의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서 또 성도 간의 서로 간의 상처로 인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받은 상처 때문에 교회 안으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를 꺼려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그러한 시대죠. 그런데 성경은 공동체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아주 많은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본문에도 함께 해야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를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떨어져 나가서는 안 됩니다. 몸된 교회 안에서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깨끗한 그릇, 합당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예수님을 기억하고 사는 것.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것. 말씀과 어긋나는 것들은 내 삶에서 제거해 나가는 것들입니다. 세 번째는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면서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나눈 말씀을 잘 기억하여서 삶에 적용하여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쓰임받아 충성된 사람에게 언약하신 그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